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선악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그래 앉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정으로 삼은 사이에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에스겔 34장 26, 27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을 붙드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한 새벽에도 우리를 온전히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게 하시니 주여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무너지고 항상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 가득히 채워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말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곳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영광이 넘쳐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다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의 물을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절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좋지 못한 이 수지를 고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쳐다라고 하는 이 로피디의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라파, 이것은 바로 치유하다, 고치다, 상처를 치유하다 또는 상처를 고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 말은 창세기에 넘어가게 되면 거랄랑 아벨멜렉의 여자들의 생산력을 회복할 때 라파라는 단어가 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벨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말에도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도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파라는 단어는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이 뜻도 있지만 바로 출산력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본문에서 이 라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고치다 또는 치료하다 또는 물로 인한 떨어진 생산 능력이 회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산력은 사람의 생산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생산력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리고 셈의 정화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건이다라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그래서 최근 여리고 남쪽 유대 광야를 학자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그 다음에 수질 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지역의 일부의 샘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있더라. 그것은 바로 물이 방사능의 지질층에 접촉할 때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방사능 수질 오염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어졌는가? 지질 변동 때문에 또는 지하 수면의 변동으로서 생산력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사능이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낸 사실인데 이것에 생기는 의문이 뭐냐 하면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고쳐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금이 물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성질이 강하다.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일꾼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에 소금으로 이제 먼저 간을 해서 삼투압 작용으로 소금이 숨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다음 또 이 소금은 단백질을 단단하게도 만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금은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 가지고 변질을 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소금은 약간의 소금은 설탕과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단맛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요. 이 소금은 물질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역할들을 소금이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먹지 못하는 이 물,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이 물, 과연 이 소금이 변화를 시켰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소금이 신비한 효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이 불이 아니라 여기 물입니다. 물을 정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다. 엘리사의 능력이 성령의 영감이 능력이 물을 고친 것도 아니고 소금이 신비한 효능을 발휘해가지고 물을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사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처럼 죄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인간의 변화 방법이 많지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도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서 배운 게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환경으로, 좋은 교육으로. 근데 오늘보다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과거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육이 오늘보다 옛날에 많이 시켰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교육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벌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바꿨습니까? 옛날보다 교도소가 얼마나 크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물론 개성에 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더 악해져서 나오더라.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바꾼 것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이 아니었고 세상 교육이 아니었고 세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바꾼 것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바꿔진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어거스틴 그리고 또 로마서의 말씀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불량자 있고 세상에 당대했던 사람이 있고 또 사상을 낳았던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김육도 목사님 원래는 깡패였잖아요. 깡패였는데 선교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두지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것이 오늘날은 나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변화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진정한 행복이 차고 넘치고 진정한 감동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의 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행복되게 감동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징검다리를 여러분 건너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돌멩이 하나 있고 우리가 사람이 폴짝에서 뛰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거리에 또 돌멩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거리가 이 돌멩이 하나 쏙 빠지고 여기 있는 게 쏙 빠지고 좀 더 멀리 하나 있으면 사람이 억지로는 뛰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돌멩이 하나 쏙 빠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뛰려고 그러면은 얘를 먹고 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멀게 되면, 물론 멀리 뛰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2m, 3m까지도 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움닫기를 하지 않냐고 제자리에서 뛰어서 건너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매일 꾸준하게 징검다리 돌멩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매일 빠지고 말씀 묵상은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고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탄 마귀 요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과 살아가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말씀은 곧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그러면 이룬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또 묵상하고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말씀이 나갑니다.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이 속에서 나갔을 때 이겼거든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가려고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다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체질화가 되어져야만이 습관화가 되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나가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간다는 겁니다. 체질화 되어져야만이 습관이 되어져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탄을 말씀을 외칠 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고치신 것은 소금도 아니고 엘리사의 성령이 충만한 영감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외치는 모든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승리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의 권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또 식물이 동물이 생산력이 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신 것은 소금도 아니었고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고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성리의 삶이 되어져 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